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 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2절까지 세 말씀, 세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 12절. 자,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 소확행 이렇게 얘기하죠. 유행어로 소확행. 2010년도입니다. 소설가, 일본 소설가죠. 락가미 하유키의 소설에 나온 처음 사용됐던 말로 유명합니다.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행복, 소확행,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또 오랜만에 받은 친구의 연락, 비 온 뒤에 맑은 하늘, 책 한 권 다 읽었을 때 뿌듯함, 따뜻한 이불 속에 느끼는 포근함,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루 행복해지려면 이발소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복권을 사라. 또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새로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영국 사람들은 콩깍씨가 한 1년은 가나 봐요. 그래서 1년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평생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자동차도 변하고 이발소도 또 기르잖아요. 계속 기르고. 근데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면을 파고들면 그 행복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에 뿌리를 우리가 두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면 다른 뭔가에 뿌리를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발소가 행복인 줄 알고 이발소, 이 미장원, 저 미장원, 또 복권 사고, 복권이 행복인 줄 알고, 자동차가 행복인 줄 알고, 또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만 그게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얼마 안 간다라는 거죠.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수해도 금방 변질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뿌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 이 발수만 붙들고 있는 거, 하루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복권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작은 일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생각,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 이미지예요. 복권 그거 일주일 지나면 꽝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행복이 있어.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은, 밑도 끝도 없는 행복을 느낀다.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상이라고, 우상.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인데요. 그 바로 앞에 21장에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때 하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성령 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냈다라는 이 사건이 좀 연결됐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인 벙어리예요. 귀신이 세상에 자리 잡으면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안 나와요. 그게 영적 벙어리지 뭐예요. 세상이 육신적으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 못하고 기도하면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구하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성령 주시고 좋게 주신다. 그럼 뭐예요?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를 두고 이건 본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럴 땐 벙어리의 입에서 입이 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절박할 때 주 살려주소 하고 기도하고, 그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은혜 받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충만을 주시면 마다다다다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성도의, 우리 이 기도 회복해야 돼요. 사정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충만 받아서 터져 나오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걸 알 때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벙어리가 이 말을 트게 하고 그 영혼이 귀신을 쫓아내버릴 때 얼마나 놀라워요. 기도의 축복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을 또 뭐라고 하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하고 막 비난하잖아요. 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막 하나님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손도 안 씻었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화이슨진저 하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손 씻고 깨끗하다고 네 속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다 하고 주님이 매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냥 또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2장 1절 딱 넘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이렇게 밟힐 만큼, 서로 밟힐 만큼 막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는 거, 말씀 듣고 싶어서 갈급하니까. 뭐가 순수하냐는 거야. 이 죄인들, 세리들, 또 장녀들, 이런 주변에 부정하다는 사람들은 발이 밟히도록 막 몰려드는데,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 맨날 손 씻고 다니는. 아마 이 사람들은 코로나 절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매일 씻으니까. 근데 그 속은 이미 시커멓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뭐가 더 깨끗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했다. 이 장면이 오늘 12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거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선에 대한 경고이죠. 왜 우리가 주의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모든 감춰진 것은 드러난다. 위선 떨고 있는 거 다 드러난대, 공개된대요, 밝혀진대요, 환해진대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의 가득함이 결국은 다 드러낸대요.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라면,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게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 시커먼 게 혹시 있는데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창피한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건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독이 드러나는 건, 탐욕이 드러나는 문제는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참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항상 우리 안에 부정함이, 악독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막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론과 시선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두려워서 그게 큰 고통이 되니까 심지어는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의 생각, 여론, 댓글 하나 보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자살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자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죽어도 끝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비난이 있고 고통스러워 자살할까요?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세상 자기 목숨도 자기 건 줄 아는 거고, 사람 목숨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도 안 되면서. 심판이 있는 줄 안다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을 거고, 자기도 비난받는다고 해서 죽지 않을 거예요.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죽음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을 거고. 왜? 내가 심판받으니까.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나부터가 부정한데. 그리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없는데도 온 세상이 나를 막 비난하고 있다면, 핍박하고 있다면,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면 그 세상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옳다고, 나를 선하다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할까? 사람들이 시선이 어떨까?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잘못이 아닌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죽음 이후에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그게 두려움, 그게 경외함이.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정직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불의할까? 왜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음욕과 악독의 가득함이 차 있는 상태로 오히려 하나님을 빗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외식하고 살죠? 자기 안에 시커먼 걸 돌이키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왜 감춰져 있는 죄와 부정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다 드러난다면 그게 그렇게 하겠냐고.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요,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왜? 가짜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건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짜이면 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내가 가짜인 걸 아는 순간 이 가짜가 옳다는 걸 막 증명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설명을 막 해야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일본 속담이에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리가 진실이 돼버린대.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입으면 행복하고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볼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스스로의 상상이나 종교가 얘기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계속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가짜로 사는 신앙이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 속에 외식하는 거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외식은 이미지입니다. 종교 모습입니다. 본질은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큰 교회라는 그 이미지, 브랜드가 자기 안에 덮여지는 것 같아요. 자부심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 이미지 속에 슬쩍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도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부 가짜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가든 성교지를 가든 여기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는 항상 나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는 거?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위선은요, 전염이 돼요. 위선을 떨면 전염이 돼요. 외식하는 거, 위선을 행하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오늘 말씀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그랬죠. 누룩. 곰팡이에요. 곰팡이. 누룩이 퍼지면 큰 오염됩니다. 자기도 죽고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식하고 거짓말을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외식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떨어져 있으면 전파가 전염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함께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좀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근데 이 사람이 진짜는 없는데 있는 척하면 막 훅하시 거들먹거리면서 막 치고 들어오면 이게 외식하는 거라고. 외식하면 가짜예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가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자꾸 정치로 교회가 자꾸 빠지는 현상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그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 가짜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소리 질러야 돼. 네가 뭔데 우리 교회를 외식하게 만드느냐? 교회를 왜 정치판으로 만드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이미지로 종교놀이 하느냐?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진실해야 되는 거죠. 진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유대인의 성도지만 이방인의 성도들과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하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유대 율법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듭난 성도가 됐는데도 이방인,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예요. 한 형제로 만났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그룹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밥을 안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 성도도 또 밥을 또 안 먹어. 순간 다.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위선에 같이 밥을 안 먹어버리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쥔 자 아니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유대 율법에 두려움을 가지고 성도들과 밥 먹는 걸 중단해 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바나바까지 그 주변의 지도자들까지 막 같이 퍼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게바에게, 이 베드로에게 큰 소리를 지르죠.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그따위 짓을 하느냐 하면서 그 대사도를 갖다가 야단쳐버려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고 아주 호독하게 야단을 쳐버리죠. 외식하지 마. 당장 위선 멈춰. 사도 바울이 하늘과 같은 이 베드로 사도를 야단 쳐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유대인 성도들을 야단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전염성. 지도자들이 그러면 전염성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안에 껴있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해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본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아닌데 어느 순간 속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가 메시아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교회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같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같이 분별하고 같이 성숙해 가야 된다고. 우리 어르신들 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렸을 때 아빠가 제자리에 서고 엄마가 제자리에 서서 가정을 이끌어 가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갈수록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서 가면 부모가 정신 차려 안 차려요? 차리게 됐다고. 같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에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나 외식이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고 바나바가 아무리 유명하고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외식하면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라. 왜? 교회에 전체적인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섬기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일수록 외식은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누룩과 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심하게 책망하세요. 작은 거 하나도 막 들춰내고 심하게 책망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려줘요. 속이 타 들어가고 막 머리 다 빠지고 탈모가 돼도 기다려준다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막 목사님이 개처럼 지져버리는 거예요. 막 다리도 물어버리고 어깨도 물어버리고 막 책망도 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영향력 있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우상의 재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영향이 있거든요.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물질 가운데는 어둠의 귀신의 역사가 전이돼요. 임파테이션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이런 제사 음식 이런 우상의 제물을 음식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왕이면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동남아 여행 갈 때 좀 좋은 데 가세요. 막 사찰 그런 데 다니지만 영향 받아요. 영적 영향 임파테이션 받고 온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 아이들 갈 때 아이들 혹시 데리고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좋은 바닷가 가야지. 이상한 막 산에 이상한 종교적인데 자기는 믿음인데 애가 영향받는다고 아프고. 어린아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청년은 몇 간씩 괜찮아. 제사 음식 막 먹어. 막 먹어도 돼. 믿음이야. 귀신 저거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지. 담대히 먹는다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제사 음식 드렸다고 떡 갖고 왔는데 이웃에서 저는 먹어요. 지금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먹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목사님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먹다가 영향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선교지 가서도 이런 우상의 영향력이 있는 이런 틀이나 환경들을 보면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구경해요. 보고 오고 궁금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가면 우리 바라나시 갔을 때도 영향받는 사람이 있다고. 사역자들도 영향을 받아요. 눈이 삥 돌아오고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비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청년이 믿음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또는 어린아이가 막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 먹는다고 먹거나 때로는 목사님이 거룩한 줄 알았더니 막 저런 걸 먹네? 하고 판단이 돼서 믿음의 실족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먹지 않겠다라는. 이게 아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군중 앞에서 나와 전체에게 다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군중보다 제자들이 지금 영향력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 지금 막바지잖아요. 제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외식하지 말라.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야. 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주의라고 먼저 말씀? 제자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사람, 또 나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면 군중이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저룩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자체를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다윗과 같은 데이빗, 요한, 존, 토마스, 마태, 매튜 막 다 얘기하잖아. 그죠? 아이를 좋은 이름을 짓고자 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 막 하죠. 근데 연병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있나요? 갈렙은 개라고 했어, 개. 근데 사도 바울의 별명이 개래요. 연병이래, 연병. 조연병.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말장난이 변사 더둘러가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을 송사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연병이다. 연병. 세상을 복음으로 병들게 한다. 잡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병들게 하라. 만민에게 사랑의 병을 전파하라. 그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으로 병들게 하라. 그러더니 이 명령대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 바울은 이 전염병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환자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병이 들어서 병이 굳건히 들어있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 전염병 확산시키는 데 일꾼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바울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사는 병신도 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병든 자. 여러분, 병이 들어버리면요 복음을 전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감염자가 되고 내가 병든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뭐 외치고 나가서 날짜 주님 오십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사랑의 병이 들고 있으면 얼굴 보고 밥 먹고 얘기하면 돼요. 다 간염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랬죠? 밥 먹고 얼굴만 보고면 다 걸리죠? 안 하려고 해도 막 복음이 생명력이 전달되잖아요. 병든 자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막 난리치죠. 이게 진짜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만 우리만 병자가 되면 돼. 병든 자. 감염자가 되어야 돌아다니기만 해도 전파될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말하고 우리가 그거 할 일이라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말하고 그걸 마지막 한번 안아주고 그건 100% 확진 그냥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병들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낫도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날 때까지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주여 하고 내 마음에 도장을 콱콱콱콱 찍어대는 거예요. 그 치밀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보고 저 연병이다. 연병. 발작하는 거예요. 발작.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나만 발작하면 돼. 오늘 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 주의하라고 그러셨나? 두 번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외식은 능력이 없어요. 외식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해집니다. 영적 능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런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이켜라,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 아니 사귀는데 같이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손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입에서 저 푸른 초원이니 그림 같은 집 언제까지 맨날 환상만 말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꿈만. 내가 사업 한 방이면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기다려. 사업 병 들어갖고 막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 말에 늘 모양만 있는 거.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7시간씩 기도하는 거. 근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 시간만 7시간인 사람보다 기도 시간 10분 정도인데 기도할 때마다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는 사람. 그럼 뭐가 진짜예요? 뭐가? 아니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얼굴에 맨날 다크서클 있고 잠 못 자고 뻘겋고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한다고 학원을 다 다니면서 근데 반에서 성적이 맨날 밑바닥이야.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학원만 다니는 건지 몸뚱이만 다니는 건지 공부를 하고 익히는 건지 안 익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게임하고 농구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있었어. 매일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도 농구해. 사람들이 야, 넌 공부도 안 하냐? 근데 시험을 보니까 이게 전교 1등이야. 그런 애가 있더라고.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 제가 진짜구나.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요, 많이 기도하고 직분도 받고 말씀도 읽고 큐티할 때 보면 은혜가 막 철철철 막 넘쳐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내다 굴리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면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병이 오면, 고난이 올 때 보니까 그 안에서 고난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새벽 제껴버리고 주일 톡 껴버리고 피하고 숨고 주일날 앉아있는데 겨우 막 뭐 듣기 싫어 거북해서 얼굴이 막 그렇게 달아오른다고 막 숨을 못 쉬고 있다. 입이 쭉 나오고 있고 마음만 조금 힘들어지면 감정 못 견디는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얼굴이 다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뭐 직분이고 뭐 기도고 뭐 큐티 잘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고 그거 가짜 아니에요? 외식 아니에요? 그거 외식이에요. 외식.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대표 기도할 때 은혜 주고 은혜 나누고 간증하고 그랬던 거 다 뭐예요? 그게 외식이라고 그게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거 외식이면 그게 외식이라면 문제 하나 만나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최후의 결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이제
이거 생각하니까. 자, 보이스피싱이 전화 왔어요. 전화 오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 나잖아요. 내 이름으로 막 대포통장 만들어서 막 범죄에 만료됐대. 그래가지고 막 뭐 매덕이 왔다 그러고 당신 지목됐다고 막 연락이 오면 이거 보통 일인가요,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고맙다고 빨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잠깐만 한 5분만 시간 뒤에 다시요. 왜요? 기도하고요. 기도. 지금 너 이렇게 큰 일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내가 다시 듣겠다고. 5분 뒤에 다시 통화하자고. 그러면 가짜야. 안 된다고 그러면 가짜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라면. 진짜도 만료되고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뭐 내가 급하지 그가 급하나요? 경찰이 급하나요? 5분 뒤에 다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경찰이라면 5분 지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짜는 안 된다고 전화 끊으면 안 된다고 전화 끊으면 막 난리를 칠 거라고 막. 그럼 가짜예요, 가짜. 5분 뒤면 정신 돌아오거든요.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그 순간 안 당해요. 문제 당할 때 진짜는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 기도하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보이스피싱 안 당해요. 근데 외식한 사람들 날마다 죄죄 막 입으로 찾고 그러는데 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 당장 터지면 기도 안 해. 막 쫓아다니고 법원 쫓아다니고 뭐 은행 쫓아다니고 뭐 해결하려고 요리 뛰고 저리 뛴 사람 당하고 나서 어떻게 이런다고. 어떻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그런다고. 기도 의식이 없으니까, 가짜였으니까, 외식이었으니까. 근데 진짜는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하루 돈 10,000원 쓸 때도 계산해보고 써야 되고, 돈 10,000원 때문에 주님 재정의 아픔을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이 순간에 주님 찾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하는 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거 다 괜찮아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외식하는 자들은요, 과거에 힘이 있었던 거 그것 좀 생각하고 지금도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아. 이게 외식이라고. 공의 정의 막 외치면 저 사람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훨씬 우리보다 더 지저분하고 도덕적 의식도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치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교만하면, 외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가? 왜 이런 외로움이,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 금방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건 우리 안에 외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있다면 더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하겠죠.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더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미 큰일 났는데 무슨 더 큰일이 있어요. 더 큰일 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이 전화 오고 너 죽었다 막 그럴 때 전화 받고 그러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저번에 뭐 주님이 맞겠죠. 뭐 그렇죠. 뭐 제가 맞겠어요. 뭐 그러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제가 뭘 아나요? 제가 뭘 안다고? 뭐 알아서 하세요. 주님 맞지요. 뭐 그러면 되는 거라고. 이미지를 찢어내고 감추인 거 다 인정하고 드러내고 털어내고 엎드리면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진짜가 되면,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 외식하는 거 이 교만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막 자기 자신을 꾸며대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도 서지 못하고, 내가 내 민낯으로서 서지 못하고, 특별한 자리에
쓸 때는 옷도 좀 입고 화장도 하고 그렇겠지만 자기 관리 차원에서 늘 화장하는 건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런데 민낯으로도 설 수 있어야 되고 민낯으로 또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정치인들도 보면 그냥 평소에는 다 슬리퍼 신고 그리고 다녀. 파파라치가 막 이렇게 알려버리고 광고하려고 상관 안 하잖아요. 그냥 민낯으로 화장 안 하도. 배우는 배우니까 배우할 때만 배우하면 돼요. 근데 잠깐 슈퍼 나가더라도 그냥 온갖 꾸미고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가 집 앞에까지 왔다는데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내면이라면 그 불쌍한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낼 수도 없다면, 내 이름으로도 서지 못한다면, 늘 감춰야 되고 꾸며야 되고 보여줘야만 된다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건 능력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이미지는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이죠. 금인데, 금은 뭐냐? 금속 중에서 가장 순수한 금속 중에 하나, 물질 중에 가장 순수한 물질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 근데 원래 금이 순수해 있느냐? 아니라고요. 돌석이 흙석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지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막 순수해지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금이 탑니까? 불순물이 탑니까? 금은 탄 적이 없어요. 불순물만 타는 거예요. 금은 안 타요. 아무리 불을 떼도, 용광로에 불이 있어도 금은 안 죽어요. 믿음은 안 죽어요. 불순물만 타고 불순물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와가지고 없어지는 건 가짜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좋은 것만 남게 돼서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가짜는 다 떠나가고 진짜만 남아요. 그래서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금이 타는 거 절대 안 봤어요. 금은 탄내를 안 내요. 머리 같은 거 타죠. 금은 안 탄다고. 불순물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것만 타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불시험 지나가고 환난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가짜들만 없어지는 거예요. 가짜들만 싹 다 없어져요. 가짜 마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 찍잖아요. CT를 찍잖아요. 왜 그래요? 확인해 보려고. 내 느낌으로는 안 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믿음이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짜 신앙이었구나, 내가 외식했구나, 내가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발작하고 잠도 못 자고 사는구나. 그럴 때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다 타버리고 그럼 나는 지옥 가는가, 나는 불신자인가, 나는 형편없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면 그대로 믿어지는 게 있다고, 내 안에서. 그죠? 그럴 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순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구나, 이게 내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더 순수해지라고, 더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독하면, 외롭다고 난리치지 말고 고독하면 더 고독해져야 돼요. 외로우면 막 싫어, 힘들어, 술 찾지 말고 더 외로워져야 돼요. 더 외로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위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불이니까. 여러분, 불이 있어야 그 외로움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 외로움은 가짜예요. 두려움은 가짜예요.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삶에 계속 온다고요. 늘 외롭고 늘 우울하고, 이게 때마다 상황마다 어려움마다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태워버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로움이 느낄 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그 외로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돼? 불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기뻐하고 깔깔깔 웃고 그러면 이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 불을 계속 떼기 시작하면 이게 막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막 태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워 그리고 막 울다가 웃다가 휴지 싸놓다가 이렇게 몇 번 보내고 나면 외로움이 안 올라와. 걷어내버리니까 태워버리니까 순수함만 남는 거예요. 점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냐.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면요 그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불시험이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될 것들만 없애는 거예요. 외로움과 우울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고 은혜 붙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머리만의 문제 있을 때가 있어요. 머리로만 늘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산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감정 하나 못 이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의의가 어디 있어. 적어도 나처럼 믿어야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막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런 외식들은 진짜 문제를 당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감정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불시험을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시험 때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순전한 금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금.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말씀 붙들고 뛰어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남게 되니까. 불 속에 뛰어들면 믿음만 남게 되니까. 집단적인 시련이 오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시련이든 우리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말씀 없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없이 고난을 통과한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손처럼 자기 힘이 없어진 자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 알지 못하고 옛날처럼 하면 힘이 된 줄 알고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용광로 불이 아니고 이 전등 불 하나 켰는데 타 죽어. 탄데 전등불 켜놨는데 그냥 녹아버리더라고. 실제로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 조금 오면 그냥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안에 산성과 기도가 있으면 어떤 용광로의 불이라도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축복합니다. 불순물만 태우는 거라고. 마지막 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 다 불을 통과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만 붙드는 믿음이 되어 있기만 하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 붙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외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벗어나는 길이 뭔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외식하면 일단 이런 외식은 다 드러난대요. 반드시 드러난대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 광명한 데서 다 들통난다. 폭로된다. 사람들은 속였지. 그러나 다 드러나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문제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심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안 보고가 뭐가 중요해? 주님 보고 오는 게 중요하지. 사람은 그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도 과학자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신대요. 탐욕과 속임이 가득한 내면은 주님이 다 하신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서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털 하나 건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는 거고. 이 담대함이라면 세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진짜 정금이면 우린 절대 안 타요. 할렐루야. 내가 정금이면 7년 대환란 와도 안 탄다고. 믿음이면 이 환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무시당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 세상의 핍박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까? 이게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절대 나무시 가지 마세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나무를 시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는데 아이고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상처가 있다, 나는 에너지가 없다, 나는 할 마음이 없다, 힘들다, 교회 오는데 또 지치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생명 앞에 서 있으려는 믿음,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만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외식할 수 없습니다. 외식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이미지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믿음이면 다 이겨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외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런 외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정죄가 하나도 안 두려워요.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같다고요? 암 걸렸다고 암이 나를 죽이겠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믿음인데, 내가 말씀 붙들고 있는데, 내가 믿음인데, 믿음은 절대로 안 타요. 믿음은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를 죽일 듯이 협박하고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자, 지금 공중부양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요. 자, 이 현장이 죽어서 올라가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로 공중부양해서 신비적으로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영적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서는 방법은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자리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입술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방법이고, 그게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도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도 대환란이 올 때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축복이고 보호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세도 영생토록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두렵습니까? 두려울 때 더 두려워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뭐 데이터 가지고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심판하실 주님의 두려움이 있다고, 경외함이 있다고. 두려울 때 더 두려워하고 외로울 때 더 두려워하고, 혹시 주변에서 누가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면 외롭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새벽 3시에 알람 맞춰서 깨보세요. 환경이 분리가 돼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외로움을 만들어 보세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거실에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나와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고독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있어 보세요. 내가 직면하는 외로움 속에는 주님이 계세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외로움의 끝은, 내 죽음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부활이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외로울 때 막 더 외로워요. 목사님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외로워서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요. 괴로워 아직 살만하네. 찍소리 내네. 괴로워서 죽어버려야 돼요. 찍소리 안 날 만큼 괴로워서 죽으면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 원리도 죽으면 주님 위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 있는 사람들은요, 벌떡 일어나게 하나님 해주시. 절대 외롭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다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강요할 때 시범 케이스잖아요. 목자를 치면 흩어지니까 잡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훗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문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고문이. 근데 고문이 힘든 게 아니라 벗어나는 길, 고문에서 이 핍박과 이 고문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너무 쉬워서 힘들었대요. 내가 신사참배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다 풀어주겠대. 엄청 고문을 가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당장 풀어주겠다. 당장 살 길이. 고난을 피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려운 길이면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고난 당하고 살지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해결이 쉬울 때 딱 한마디만 해. 그게 힘들더래요. 그게.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크게 하면서 벗어날 길을 쉽게 제시합니다. 한 방이면 돼. 이게 유혹이죠. 두려울 때, 약해질 때, 흔들릴 때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쉬운 길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쉬운 결정으로 크게 되는 건 다 가짜라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두렵고 흔들릴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어려워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재만 있어요. 역사는 없고.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도 고난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정말 힘들어진대요. 약졸이 돼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단기적이면 뭐 견디지, 한방 가지 뭐, 훅 가지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간대요. 채찍맞고 못 박히고 찔리고 고문당하고 지치고. 어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마를 도끼로 깠는데 또 까고, 아픈 데를 찌른 걸 또 찌르고, 새로운 데를 좀 찔르지. 한번 찔러서 부어있는 데를 또 찔르면 얼마나 아프냐.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지치겠어요. 고난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작은 근심도 지금 10년째 20년째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답답함, 압박, 눌림, 억울함, 외로움. 이게 심각한 고문이 아닐지라도 이런 불안과 눌림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고난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찬송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불을 계속 떼워야 돼. 불을 계속 떼워는 거예요.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눌릴 때도, 고요하면 찬송하고, 보이스피싱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다시 듣겠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려울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신학일 때 두려움을 압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주님께만 있다는 거.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을 갖는 거, 경외함을 가지는 신앙인,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진짜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진짜 경외함을 알아야 돼요. 그 앞에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식하는 자들의 두려움과 협박을 지나갈 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외롭고 두려울 때, 외식하는 자들의 외침에 눌릴 때 예수님을 신하고 진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진짜 경외함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으면 걱정하지 말래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령께서 그 순간마다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친히 말하게 하신대요.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시다.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정자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묶여갔는데 성령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하셨죠. 바울에게. 내가 이렇게 묶이는 거 빼고는 왕이요, 당신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거의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산해서 나올 말일까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결정이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내세까지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결정, 이런 상황 결정 주님이 다 하셔요. 다 섭리하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은 절대로 안 타요. 우리가 금만 되면 돼. 우리가 순종하면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지. 그렇죠. 한마디로 믿음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더 이상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드린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거. 그 말은 다음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드리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겠지. 그건 주님의 일이지.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은 주님이 살리시든지 데리고 가시든지 믿음으로 낫게 하시든지 하루 뒤에 낫게 하실지 즉시 낫게 하실지 그건 주님 일이시잖아요. 그 다음을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 나도 나의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지금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다음은 어떻게 하지라는 순간순간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 보이스피싱 오더라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네. 두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더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외로움의 끝에 넘어 있는 모든 결정권자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필요한 것. 어디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정금처럼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칩시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을 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께서 도장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찍어주시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어떤 많은 물도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어떤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해. 왜? 정금이니까. 오늘 금처럼 정금처럼 쓰세요. 정금으로 노래하세요. 오늘 어떤 불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를 태우지 못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서가는 승리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아멘.